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마치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람도 말해야 되고 저 사람도 말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또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구약의 믿음의 이 선지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감동이 있습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 복음이 분명히 드러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믿음은 더 약해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믿음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고 이 당시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했던, 어쩌면 우리가 목숨 걸어야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우리의 삶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몇 명의 인물들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먼저 기드온은 미디안의 앞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군사만으로도 저 막강한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락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 군대를 물리쳤던 사사입니다. 전쟁에 이긴 것도 믿음이었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로지 그 속에 믿음이 있었음을 말씀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시스라의 군대 속에서 이김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입니다. 삼손은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죠. 나시린으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어졌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을 때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보다 더 많은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었던 도구로 삼손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은 완벽해서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될 수 없죠. 완벽한 믿음 가질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삼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새롭게 힘을 주셨고 그가 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을 만큼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붙들면 여러분 그 죽음조차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출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기생 출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것,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우리에게 무거운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믿음은 약속을 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때로 큰 슬픔이 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들을 허투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고도 마음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것이 다윗의 한 문장의 요지죠.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생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 인생에 수많은 시련이 있었고, 가족의 아픔이 있었고, 자녀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실패와 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의 기도를 구했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신앙을 후대에 남겼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통틀어 묶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그들 속에는요, 굳건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옳은 말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세계로의 목사님이 석방이 돼서 나오셨는데 하신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책도 100권 이상 읽고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교회가 걱정되지 않았습니까? 걱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하냐? 나는 어쩌면 이 안에서 더 많은 휴식의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그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무엇을 행했는지를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라를 이기게 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게 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도록 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그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위협도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불이 그들을 감히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당시에 풀무불의 공포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대군들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모든 전쟁에 임하고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적이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죽은 자녀들을 다시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 너희 속에 나를 향한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너희를 어떻게 지금까지 너희를 지탱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높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믿음의 길에서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믿음의 길에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기적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더 힘들고 더 모진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언도 받았음에도 불의하게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지만 그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활 앞에 설 수 있음을 그들은 기대하며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또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력들이, 악함의 영들이 우리 교회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또한 견딜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악함을 보며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그들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죠. 어찌 세상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완전한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보았고 실체를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들의 삶이 그만큼 처절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더라고.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근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못했던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가운데 물으시겠죠. 너희는 믿음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요구했던 그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느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전을 쓰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위대해져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버텨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버티면, 믿음으로 버티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버티면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상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귀함으로 받아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구약의 선진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나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은 반드시 역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 한 주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강한 자가 아닐지라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버티기를 원하는 인생 속에 은혜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잘 견디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